오늘 어린이 주일로 많이 지키지요. 오늘 우리 말씀도 어린이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딱 맞춰서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우연이 아니구나. 강설 제목, 젖먹이들이 본능적으로 부모만 의존하듯. 그러니까 젖먹이를 말해요. 뭐 3살 그 정도 뭐 되겠죠. 5, 6 이제 유치원생, 부모님만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그런 게 나타나니까 젖먹이들, 이제 갓 낳은 아기, 본능적으로 어머니 젖을 빠는 것이 본능이잖아요. 그래서 젖먹이들이 본능적으로, 이것은 자기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타고나는 거죠. 부모만 의존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세계명을,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다 이제 은혜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서로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큰 자가 누구인지를, 그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한 어린아이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할 때에 부모님만 따라와서 들은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도 따라와서 들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겠어요? 35절에서 41절. 여기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벌써 이때만 돼도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자기의 자아가 살아서 이 종교 생활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받듭니까? 아니죠. 원어는 영접하는 뜻이죠. 영접.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어린아이라 그러지요. 이 어린아이는 히브리 원어 성경에 젖먹이로 나와요. 젖먹이. 카엘레드, 젖먹이. 우리 결혼해가지고 낳은 그런 어린애기가 아닙니다. 그건 비유예요. 엘레드, 젖먹이. 갓 거듭난 영적 어린아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난 어린아이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설교하는 분들이 오늘 어린이 주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같이 겸손합시다, 순종을 잘합시다, 온유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순종만 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효도만 합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 비진리입니다. 젖먹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젖먹이. 그러면 왜 젖먹이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갖다가 그냥 어린아이라고 번역을 해놨느냐 이래서 많이 이제 진리가 희석되었지요. 젖먹이는 타고나는 거지요.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이 내가 이제 태어났으니까 내가 이제 어머니의 젖을 안 먹으면 난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아먹어야지. 절대 없어요. 본능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것은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영의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번역에는 그냥 어린아이니까 몇 살인지도 모르는 이런 식으로 번역해 놨지만은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젖먹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그 제들 가운데 세우는데 젖먹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번역할 때 고민이 좀 있었겠지요. 이 젖먹이는 불러다가 세울 수가 없는데 이 뭐냐.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 어른보다는 때가 덜 묻고 죄도 덜 짓고 이제 이런 식으로 윤례도덕 차원에서 생각해가지고 헬라 번역 성경 할 때에 그렇게 번역한 내용을 한글 성경에도 그렇게 그냥 젖먹이라고 하지 않고 몇 살 난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 어린아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적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가장 연약한 작은 어린아이를 상징적으로 세우신 거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은 젖먹이를 말한다. 이게 정확한 진리입니다. 젖먹이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엄마의 젖도 젖먹이가 자기의 의지가 발동해가지고 자기가 결단을 내리고 자기 생각해가지고 빨아먹는 게 아니잖아요. 본능적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세 사람은 본능적으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사모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 그 말이에요. 기쁘다, 행복하다. 젖먹이가 엄마 젖 빨면서 웁니까? 아니죠. 방실방실 웃으면서 그런 너무 행복한 모습. 그러니까 육적으로 보면은 그 어린 젖먹이가 무슨 원죄가 있고 유전죄가 있느냐, 그게 왜 죄인이냐,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들 하지만 이제 교리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갓난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아들 딸 젖먹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오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진리에서 벗어났느냐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영적인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진리냐? 11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영, 영의 몸,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거듭난 세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사도행 7장 46절, 50절까지 10장 24절에 보면 건물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뭐라 그러죠? 우리도 교회고 또 이 건물도 교회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완전히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비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불러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운 이유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그랬느냐? 육체적으로 가장 작고 연약한 어린 아이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주님의 몸인 공동체 안에 아직도 신앙이 어린 지체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어린아이를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세워놓으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내용이다. 그 말. 고린도전서 12장 보시면 오늘 말씀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진리가 그런 거구나.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그 앞에 쭉 보시면은 손이 발이 필요 없다 그러고 막 무시래요. 그게 이제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에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인데 우리 몸에 지체가 있죠. 그럼 지체가 뭐 새끼 손가락도 되고 새끼 발가락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몸 안에 그런 걸 말해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새끼 손가락 있으나 마나 아니죠. 없으면 불구자잖아요. 달려 있어야지 새끼 손가락이. 엄지 손가락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발가락도. 그래서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여러분 몸에 덜 귀히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난 없는데. 새끼 손가락 보면은 이 새끼 손가락도 다 사명이 있고 임무가 있구나. 그래서 참 귀한데 내 몸의 어느 부분이 필요가 없고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진리를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라고 해야하는데 교회 모임에 나오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그런 지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이게 번역이 참 문제예요.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이 겉에 드러나는 우리 몸에 그래서 뭐 보면은 손에 그 여자분들 이 손톱에다가 뭐 붙이던데요. 반짝반짝 막 그러더라고. 그 보이잖아요 눈에. 또 발가락 열으면은 발가락 발톱에도 막 그 뭐 말이 있는데 전 모르겠네.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꿈이잖아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손가락에 눈에 잘 안 보이는 가시가 들어가면 온몸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 몸에 필요한 제 부분이 있느냐 없다 그 말이에요.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의 모든 지체 다 귀하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내 몸이니까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왜 그러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이 몸의 진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리스도의 몸인 머리가 주님이지요. 그럼 우리는 그 머리에 붙은 몸이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 붙은 지체를 미워하거나 필요 없다 그러면 그 누구를 미워하거나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머리신 주님을. 이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진리를 모를 때도 뭐 별 그런 적도 없지만 사실은 알면서부터 이 몸의 비밀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체험되고 이루어져 나갈 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지체에게 흘러가지요. 지체에게 표현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세 계명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 계명의 생활을 하는 것만큼 행복하고 천이 말고 심부로 우리의 구원받은 세 사람이 성장을 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랐어요.
서로 그냥 크다 그래. 서로. 자, 마가복음 9장 보시겠어요? 서로 그냥 베드로가 나이도 제일 많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제일 큰 자야.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니 너희가 노중에서 이제 전도하러 길을 간단 말이죠. 서로 토론한 것이 뭐냐? 무슨 토론, 어떤 내용으로 토론했느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부끄러워졌어 이제. 응?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크다 그러겠지. 나이도 제일 많고.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것도 번역 잘못된 겁니다. 육적인 어린아이를 말하지 않아요. 물론 육적인 어린아이도 거듭난 어린아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영접하면 거듭난 어린아이니까 영접해야 되는 거죠. 내 몸이니까.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 1, 3, 4로 연결되더라고요. 사랑의 신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12명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누가 빠지지요?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지체가 아닙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인이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들러리요, 들러리. 그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 지체를 말씀하는 것이 원래 진리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어린 지체. 신앙의 어린 지체니까 성장이 더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런데도 거듭났다면 얼마나 귀한 지체인 줄 아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사람을 뽑는데 말이죠. 사람을 뽑는데 팔다리도 온전하고 눈도 이렇게 온전하고 이런 온전한 사람을 뽑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난 내 새끼 손가락은 이렇게 펴지지를 않아?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 더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제. 이거 진짜 잘라버리면 좋겠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 잘라놓고서는 그 온전한 사람 뽑는데 감히 뽑힙니까? 못 뽑히지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교회 모임의 가장 거듭났지만은 갓 거듭난 사람을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기 때문에 내 몸의 지체예요. 주님의 피값 주고 산 주님이 또 구원을 선물로 준 그런 거듭난 영적인 어린 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린아이, 신앙의 어린아이를 돌본다,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 신앙에 성장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12 제자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룟유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아니니까 빠진다 그 말입니다. 18장 3절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것도 참 번역상 문제가 있어요. 돌이킨다는 말 회개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원성에 보면은 타슈브 너희가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세겜의 생활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못하도록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는 예수님보다 큰 역벌이거든 나이가. 그럼 어린아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 니고데모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3절도 헬라 번역입니다. 헬라 번역. 그러나 히브리 원성경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다. 왜 이렇게 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어른이 어린아이 같이 돌이킬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설교들을 해요.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전인수격으로 잘못된 비진리를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돌이켜 단어도 히브리 원성경으로 발아야 되겠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결단코 그럼 지옥 가겠네요.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면 나 분명히 구원 받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지옥 가겠네. 왜? 결단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 번역이 구원의 진리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올바른 구원의 진리. 그런데 마태복음의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천국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천국은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 천국을 말해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왕국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하면은 너희들이 세계명의 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은 초대교회에 지체로 제대로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이 제자들이 그 얘기예요 지금. 왜 지금 12제자 놓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이 피값 주고 산 한빛교회 몸된 교회에서 세계명의 생활이 활성화되고 잘 지체들마다 표현되고 나타나고 그 서로 사랑하는 세계명의 생활을 누리게 될 때에 바로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살아있는 교회고 주님의 몸된 교회고 계시교회 무슨 교회로 완성된다고요? 빌라델베 교회로 완성될 것을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한 어린아이 젖먹이를 통해 가지고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한 어린아이 젖먹이가 본능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으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와 한몸된 지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미리 지금 마태복음 시작하는 말씀에서 이 깊은 진리를 제자들에게 미리 하신 내용이에요.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결론은 뭐냐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야지 복 받잖아요. 십계명. 조건 뭐냐? 신약에는 뭐예요? 세계명의 생활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의 세계명의 생활이 나에게 얼마나 나타나느냐? 우리는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것이 뭐 신앙의 분량 따라 나타나죠. 뭐 30% 나타나고 뭐 60% 나타나고 또 뭐 20% 10% 나타나요. 그러니까 거듭났다면 반드시 어떻게 사랑의 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구나. 그런데 또 거기다 뭘 갖다 붙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어린이집 어떻게 설교하는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나오더라니까요. 그 이웃이 누구예요 도대체? 우리 옆집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구약의 이웃은 친척 한 무리예요. 핏줄이에요. 한 핏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핏줄 아니잖아요. 옆집이. 그러면 신약에 와서 이웃이 누구냐? 신약에 와서 이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지체. 거듭난 지체. 우리 한빛교회에 한 명. 그게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설교를 말이죠.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만요, 또 저 밖에 죄인들, 저 밖에 불신자도 사랑해야 돼요. 물론 사랑해야 되겠지만 이 진리는 그 말씀하는 게, 그것을 사랑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성에서 말하는 진리 사랑을 희석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루뭉술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진리는 정확해야 됩니다. 진리의 사랑은 거듭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영원한 진리예요. 그냥 사랑 하나님이 사랑을 했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죄 짓는 거지 그런 것들은 다. 예. 그 진리 모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진리의 사랑과 육적인 사랑, 육체의 사랑 이 구분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헬라어로 말하면 에로스 육적인 사랑이지요. 아가페 그 영적인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의 사랑도 아가페로 나오니까 저는 헬라어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럼 똑같은데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도 마귀의 사랑도 아가페. 에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 원성에는 아하부 해갖고 마귀에게 없는 사랑, 진리의 사랑, 아하부 사랑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인인 제자들에게 본능적으로 부모만 의존하는 젖먹이들처럼 너희가 나만 의지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의지가 지금 마태복음 시작이니까 어떻게 믿음이 너희들은 적은 자들아 그 나왔죠. 우리 앞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 시작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느냐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면은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줄 거로 의지했어. 이스라엘 나라 로마 속국에서 해방시키는 독립투사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 그 말, 믿었다 그 말. 그러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구원받았을지라도 많이 육적이다 그 말이요. 제자들의 신앙 이 당시에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만 의지하게 될 때에 이제 초대교회의 큰 자라는 말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이다 그 뜻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사랑하는 증거로 나의 세계명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서 4장 11절 12절 20절에서 21절 쭉 나오죠.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처음 세계명을 주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장 15절 여기 보면 더 이제 우리가 와 닿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율법이 아니고요. 새 계명, 새 언약 복음을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아야지 제대로 사랑의 생활이 이제 완벽하게 완전한 사랑이 신부단장하는 그런 사랑이 나와서 열매 맺을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 말씀하는 게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문자로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계명 예수님을 말하지. 근데 말이죠. 요한서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놨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멀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의 계명, 그가 하나님이래. 제가 주석책 다 찾아봤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아주 참 민감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세 계명을 사도 요한은 강조한 것이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계명,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 요한서서에 보면 이제 그 나타난 주님을 누리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전부 다 진리의 사랑으로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띄워놓지 않고 예수님이나 사도 요한이 신약의 새 언약 새 계명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완성되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뭐라도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세계명의 생활을 통해 사랑을 통해 가지고 사랑의 공동체, 신약 사랑의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탄생하잖아요.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들어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지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말이죠. 도대체 예수님이 제자도 못 들어가면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그게 마태복음 18장 3절이 참 심각한 왜곡된 오역이다 그 말이에요. 번역이다 그 말입니다. 예.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꾸만 누구든지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누구든지 이러니까 희색을 해봐라. 누구든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 밖에 불신자도 누구든지 교회에서 또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누구든지 거듭난 사람도 누구든지 다 집어넣어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이것도 번역상 문제가 있다. 한마시빌 그래요. 미약한 사람 낮아지다 복종시키다 내던지다. 이 한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미약하고 낮아지는 것을 낮아졌다는 말은 젖먹이에 해당되고 복종시키고 내던진다는 것은 이제 성장한 사람이 자를 부인해 가지고 세계명의 사회에 나오는 것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까 한마시 빌 그럼 미약하다 이거 하나 딱 가지고 어린애는 어른보다 미약하다 이렇게 설교에 막 해나가면 이것이 이제 진리를 희석시킨 설교라 그 말이에요. 이 참 재밌어요. 한마시 빌 단어에 미약하다는 뜻도 있죠. 낮아지다는 뜻. 근데 복종시킨대요. 아니 어린애기 전모기가 뭘 복종시킬 수 힘이 있습니까? 내던지대 또. 아니 어린 전모기가 뭘 내던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한마시필 단어의 미약하다는 뜻, 진리, 낮아진다는 진리, 복종시키다는 진리, 내던져 버린다는 진리를 정확히 알게 될 때에 올바른 진리를 그것이 우리가 모여도 생명의 떡과 양식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전을 본다고 해가지고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이 말씀도 참 신박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진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냥 육적인 어린아이를 다 설교를 하는데 절대로 그 육적인 어린아이를 빗대서 상징한 것이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쯤어 나오죠. 그의 몸을 낮춘다, 복종시킨다. 그러면 내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이라고 해요. 제자들의 악한 자를 어떻게 신앙이 잘하면서 부인해서 복종시키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악한 자를 내던져 버려요. 죽여가지고 그 신앙이 성숙할 때에 그러면 이제 세계의 생활을 이제 본격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카엘레드 젖먹이들처럼 젖먹이들이 뭘 복종시킵니까? 뭘 내던질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카얄레드 단어 속에 감춰 있는 영의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각 거듭난 젖먹이들처럼 된 사람들. 우리가 젖먹이들이잖아요. 지금도 계속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보고 뭐라 했죠? 큰 자라 하지 않고 무슨 자? 소자들아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베드로가 큰 형벌인데 베드로가 소자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는 어려운 신앙이 아직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이게 사도행전에 가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이 교회 탄생하면은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 큰 자라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도자, 인도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에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돼 가지고 사도행전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를 통해서 역사한 기록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도 맞아.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초점 맞춰가지고 하는 것이 이것이 깊은 진리가 아니다.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도의 초보 신앙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린 젖먹이들이 육적으로 미약하지요. 때문에 본능적으로 계속 부모를 낳은 상태에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낳은 상태에 있어요. 의존하는 거예요. 계속 부모님을. 의존 안 하면 죽는데 뭐. 그것처럼 제자들의 육의 마음에 악한 자를 계속하여 복종시켜 내던져버리는 그 제자가 신약초대교회에서 신앙이 장성한 자라는 말씀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의 신앙을 따라가서 이제 점점 신앙의 성장에 장성하게 되면은 그건 이제 주님이 이제 인정하시는 거죠. 5절 또 누구든지 여기 또 누구든지 이렇게 놨어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계속 육적인 번역입니다. 육적인 해석이기 전부다. 한글 성경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카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걸 말한다. 교회 지체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교회 지체로 받아들인다고 말이에요. 누구를? 엘레드 젖먹이를 구원의 진리를 듣고 아멘 해가지고 우리와 같은 지체가 되었어. 거듭난 영적 어린아이를 환영해 받아들여. 그 얘기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문자적인 뜻이고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뭐 그냥 어린아이 하나 다 영접 다 그냥 뭐 해당돼요?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예수님 영접한 것이 구원받는 자입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않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을 이 마태복음 18장 12절 이제 2절부터 3절, 4절, 5절 제대로 잘 알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 이름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가까운 어린아이 세 사람을 신약초대교회에 너희가 함께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탄생되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진리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며 가까운 어린아이는 세 사람이죠.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A라는 사람을 예수님 피값 주고 샀어요. 그럼 B라는 사람도 예수님 피값 주고 샀어요. 그러면 다 피값 주고 샀어요. 그럼 누구의 피로 하나 됐다? 예수님의 영의 생명의 피, 생명의 말씀으로 한 몸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뭐 당연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건 당연히 되는 것이죠. 그런 진리다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붙은 한 몸의 지체라는 뜻을 말씀하는 것이다. 18장 5절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번역 내용하고 많이 다르지요?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게 가장 심각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저 옛날에도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그 소자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여버려라. 이게 도대체 뭐 살인죄지란 얘기야. 뭐야 도대체 이 말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이제 히브리 원어는 모를 때인데 히브리 원어 성경 안 볼 때인데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번역상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 여러 개 이제 주석책 여러 개를 봐도 이런 진리 해석이 없더라고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 보면서 그런 내용이 아니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그러니까 이 소자가 누군가 하니까 육적인 어린아이가 아니고 거듭난 영적인 어린아이. 그러나 겉으로는 나이 든 사람도 어른도 될 수 있겠지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해서 주석책을 보니까 그러면은 죄를 안 짓고 죽임당하니까 천국까지 않느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거는 구원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냥 그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지. 우리 해석 잘 되지요? 아, 히브리 원어 성경책 정말 중요하구나. 마태복음 히브리 원어 성경 있다니까요. 없는 게 아니고 헬라어 번역이 원어 성경책이 아니라니까요. 아, 거기에서 이제 야, 이게 이런 진리가 감춰 있구나 나왔어요. 한마음이님 믿음 생활을 하는 중에 그런데 이 비가 말이지요. 보면은 나를 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 나를 믿는. 어떻게 해요? 한마음이 미님이 뭐니까? 믿음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의미가. 그것이 헬라 의미거든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있더라니까. 근데 그렇게 번역하면 맞지가 않아요. 근데 보니까 뭐뭐 중에가 있더라 이거 말이에요. 비라는 단어에 사전에 뭐뭐 중에 예수님 나라는 단어도 있지만은 뭐뭐 중에. 그래서 제가 이거 참 많은 시간 걸렸습니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정확하게 진리의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그 한마음이님 보니까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뜻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누가?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이 하는데 신앙이 어려가지고 미혹을 당했어. 유혹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갓 거듭나가지고 진리가 뭔지 분별을 못하는데 그냥 뭐 신천진이 정명석 그 이단들 말이지요. 뭐 이단들 많잖아요. 와가지고서 막 그러니까 넘어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게? 계속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죄를 못 짓게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 저도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야, 이렇게 해석되는 게. 거기에 이제 뭐가 나와? 탈레가 나와. 단어 많아요. 근데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이제 두목. 이 두목 나쁜 의미거든요. 거짓종을 비유로 감춰놓구나. 자,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본문은 왜곡한 헬라 번역 내용인데 올바른 진리는 뭐냐? 거짓종이 거듭난 어린 소자 중에 소자 하나를 유혹하여 믿음 생활을 쉬게 한다면 유혹받았으니까 쉬는 거잖아. 거짓종 자신이 스스로 연자맷돌로 목을 자기 목에 묶어 그래서 깊은 바다에 스스로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가 제가 이 진리가 이렇게 이 헬라 번역이 이렇게 왜곡을 해놨구나.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도 말이지요. 제 아는 목사님이 보내주는 게 있어요. 다니면서 부흥회하면서 말씀 보내주더라고. 보내면요. 맞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로 해석하지 않고 신학 교류로 막 해석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학 교류로 해석할 겁니다. 그러면은 한마음이님 단어 안 보여요. 믿음 생활하는 그거 안 보인다고. 그다음 그러면은 나라고 보인다고. 예수님으로 오해한다고. 뭐뭐 중에 안 보여. 그다음에 탈레 하면은 다른 뜻 많아요. 두목이라는 뜻 외에 다른 뜻 많아.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 성경 가지고 히브리 원어 사전을 보고 해석한다고 해도 신학 교리에 안경을 끼고 그 교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제대로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은혜 받은 것이 이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그 거짓종이 네가 자살해 죽으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사람을 갖다 그 목에다가 어린아이 나오죠. 어린아이 소자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가지고서는 완전히 물에 던져 빠져서 죽여버리래. 그런 내용이 절대로 아니다. 내 자신이 이 거짓종아 이 두목 노릇하는 거짓종아 내 자신이 자살해 죽어.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이게 헬라 번역이에요. 히브리 원성에 보니까 하켓하님 거듭난 어린 소자들 복수로 나옵니다. 님이 복수니까 하샤마임 할 때 하나님 복수잖아요. 사별 하나님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많은데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한 사람을 유혹을 했다고 미혹했다고 미혹해갖고는 그냥 자꾸 돼요. 죄를 짓게 만드니까 그 죄를 못 짓게 그 사람을 목에다가 연자맷돌 매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려 죽이란 뜻이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 거짓종아 내 자신 스스로 내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매고 자살해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빠져 죽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이에요. 오늘 어린이주를 많이 지키는데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어린아이라고 나오면 육적인 어린아이를 비유한 것이구나. 상징하는 것에 불과하구나.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말씀하고 있구나. 물론 뭐 육적인 어린아이 미워하고 뭐 그러면 안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건 잘못된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어느 상태의 어린아이냐. 자, 이거 한번 맞춰요. 요한일서. 이제 나를 봐야 되지. 우리를 봐야 되잖아, 이제. 요한일서 2장 13절.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창세기 1장부터 1장의 첫째 날, 일곱째 날 말씀이 눈에 보이는 천지만물 창조 그 내용을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해서 완성하는 내용이다. 일곱째 날 하실 바요 안식세계 들어 완성. 그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다 그 말이에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는 신앙이지. 이 마태복음 여기 본문에서는 아직 제자들이 이기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신앙이 어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점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가면서 신앙이 성장하지요. 예수님의 생명 말씀 듣고 성장하지요. 그래서 청년이 되는 거야. 청년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이제 알아요. 내 악한 자를 어떻게 이기는지, 악한 자를 어떻게 부인하는지 체험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요대이 뭐예요? 경험으로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이겼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 나오죠.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었구나. 어느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간증할 수 있다. 증거를 내놓을 수 있다. 아버지를 알았으며 경험적인 체험을 말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시간에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이렇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다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기 원하지요. 다 신앙생활이 100배로 열매 맺어서 천년을 알고 신부다는 혼인잔치에 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